제11장. 여러분들을 인생 프로그램이 전부인 줄 아셨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과 점핑하여 새로운 환생 프로그램으로 소속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는 3차원의 고단한 인생살이는 없는 것이며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마무리하여 종료시킬 것입니다. 영단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을 정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들과 연계된 계획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호는 영에게서 정권을 위임받아 물질 세상의 경험들을 체득하면서 다양한 감정 경험을 이수하게 하면서 어떤 것에 집착하게 하거나 중독시키기도 하고 거부 반응도 일으키면서 상황들을 통하여 습득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육체 속에 들어온 혼의 분신이 마음을 조정하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체인 영혼은 인생에서 체득하는 경험들을 취합하여 정보화하고 부족한 부분들과 채워야 하는 경험들이 이루어지도록 분신인 혼과 소통을 통하여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분신인 혼이 너무 체험에 심취하여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중독을 일으켰을 경우인데 이때에는 인생 프로그램에 경고가 들어오고 본체인 영혼은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긴급 처방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고를 유발시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병을 주어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평소 존경하던 인물을 통해 조언을 듣게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게 하는 형태를 통하여 애련한 인생 프로그램을 원위치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꿈의 시간에 분신혼을 천상으로 긴급 호출하여 본체인 영혼이 직접 지도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천사를 만나고 온 경험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천상에 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었던 혼의 동료들과도 만나게 하여 인생 프로그램을 정상적인 궤도로 돌리도록 안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벼운 것보다는 충격요법이 잘 통하는데 그래야 고집을 꺾고 다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어둠의 속성에 취해 해독되지 않은 상태로 천상에 돌아온 분신혼들은 그들의 속성과 닮은 그들에 의해 이루어진 영역으로 들여보내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굳이 이곳에 보내지 않아도 스스로들이 알아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봉사 중인 교사들과 보조자들이 나와서 데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악마니, 사탄이니 하는 용어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세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배정된 관리위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지탱하는 에너지는 천상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기운들은 지상의 인생들이 내뿜는 도끼가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위원들 역시 여러분들이 창조한 캐릭터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창작과 시나리오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세트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요원들과 진행요원들과 경비원들을 총동원하여 여러분들에게 안내방송과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미 놀이시설의 운영요원들은 시설의 전기를 차단하려 준비 중이고 문을 폐쇄하려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출입구는 입장객을 받지 않고 이미 폐쇄되었으며 비상 출입구만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놀이시설들의 일부는 멈춰섰고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만이 작동을 하고 있지만 출발한 곳을 떠나 멀리 돌아서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4차원 세계인 중간계는 여러분들의 세상과 싱크로율 100%, 아니 200%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더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간계는 행성지구와 금성 사이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천국의 문이라고 표현하는 스타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문을 통하여 금성의 아스트랄 영역으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역은 지구의 대기층을 벗어난 지구권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매우 밀도가 조밀하고 부정의 기운을 담고 있는 전자들로 이루어져서 무겁고 답답하게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곳을 통과하는 혼들은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아들여서 답답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12장. 우주의 법. 이제 3차원의 인생 공부가 종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규정했던 법의 효용이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력이 다 되었기 때문이고 기능이 다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법의 다음 단계인 참 인생을 배워야 하는 4차원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참된 의미와 목적에 대해 배워야 할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주관하게 되는 것인데 인생의 목적과 참된 의미를 배워야 하는
단계와 과정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차원 세계에서 배우게 될 사랑을 간접 체험하며 사랑의 진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 세계에서 진화하고 있는 생명들이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하여 스스로 완성을 해야 하는 과정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 4대 원칙을 모두 배워서 완성을 이룬다면 물질 세계에서의 배움이 종료되는 것이고 빛의 세계인 7차원의 세상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렇게 선서하고 나서야 육체를 입은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찾아 실천하여 실행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직업을 가지고 결혼하여 살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제를 어떻게 해야 찾아낼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인류들은 고민하지 않고 포기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펼쳐지는 동안 감정체계와 관련하여 수많은 실행들이 주어지는데 번뇌로 표현되는 감정들과 관련한 인생들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정 속에 내재된 요인들을 배우면서 인생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최종의 목적은 우주의 법칙을 알기 위해서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것입니다. 우주의 힘, 우주의 기운은 진동을 통하여 순환하며 우주를 확장시키고 조화롭게 구성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생명들의 진화에도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생명들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 우주의 기운과 역행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명 세계의 조화가 균열이 생기고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역행하는 생명 진화의 추이를 지켜보게 됩니다. 진화의 결과가 조화와 상생이 아닌 질서의 파괴로 나타남을 보았고 생명 세계의 질서 회복을 위해 자연스럽게 도태가 이루어져 멸종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는 우주의 힘에 의한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주의 질서, 우주의 법칙이라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행성 하나가 자체적인 기운에 의해서 궤도를 이탈하여 다른 행성들과 태양들의 영향을 미친다면 진화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행성의 생명들을 정리시키고 행성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파괴하여 태어난 태양으로 다시 귀속시키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우주 힘 중심에 의한 질서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에 의해 생명들의 진화체계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은 이 체계적인 질서에 본능적으로 적응하게 되는데 세포 가운데 핵의 진동이 우주 힘 중심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들을 지어내어 기존의 체계에 유입시키는 과정 속에 인위적인 도태도 일어나기는 하지만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무시하거나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들을 창조하는 창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이것을 무시한 채로 창조한 생명들을 생명 세계에 진입시키게 되면 질서와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한 생명이 적응에 실패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창조된 생명체는 기존 체계에 조화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주 힘 중심에서 나오는 진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13장 보편성 1 인류들이 지금 배워야 하는 우주의 법칙에서는 바로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들 사회와 자연계에서 없는 것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이다. 양육강식이라는 힘 중심의 서열식 질서가 잡혀있는 것이고 인류들 역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 창세기에서 창조주가 아담에게 동식물들을 포함한 행성 지구의 생명들을 주관하라고 한 것은 힘에 의한 질서체계를 잡아서 주관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주의 법칙인 보편성을 적용시켜서 조화와 균형에 의해 질서를 잡으라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무들을 도끼와 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고 불을 내어 숲을 없애가면서 힘의 우위를 자랑했으며 또 총기류를 이용한 폭력으로 동물들을 사로잡거나 죽여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의 우위를 이용한 생명계의 질서 확립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환경재앙과 온난화와 쓰나미와 슈퍼태풍과 바이러스의 창궐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보편성은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힘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면 그 반대급부의 영향으로 힘을 잘못 이용한 생명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면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특별함이나 특수성은 없습니다.
있다면 바로 보편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공부하면서 3차원에서 배워야 할 최종 관문이 바로 우주의 법칙 속에 내재된 보편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재의 민주주의 체계는 부익부빈 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극과 극으로 편중되어 버리는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시민들의 데모가 더 많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구촌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청년들은 군대 문제에 많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입대 적용의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고, 사실 힘이 있는 자녀들은 피해간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어서 형평성이 무너진 모습들을 바라보는 청춘들은 피해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균형이 상실된 사회는 병들고 썩어가는데 결과는 시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은 힘 중심의 법질서가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여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인데, 유럽연합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프랑스나 모두들 지금 겪고 있어서 균형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쪽으로 편중된 경제구조의 무너짐으로 지구촌 금융 시스템에 마비가 올 것이고, 군사력을 중점으로 질서를 잡고 있던 세력의 무너짐은 시민 중심의 국민 중심의 사회가 들어서는 기초적인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도기 현상들을 겪으면서 보편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보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것입니다. 진정한 질서는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편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14장 보편성 2. 우주는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서 모두의 자유의지를 손상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적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한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랫단계의 문명보다 선택받은 것은 아니며, 진화의 단계가 후발주자로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후발주자라 해서 선택받지 못한 것도 아니며 그것 때문에 자신들을 비하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진 문명과 상승한 의식 세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잘나서도 아니고 선택받아서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선택적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지구에 행해졌던 외계 문명의 개입은 좋은 선례를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선진 문명이라 해서 모두 다 진실하거나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것은 문명이 발달한 정도만큼 영적 상승이 일어난 경우이고, 의식이 팽창했다는 증거일 뿐이지 완전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에 진화하는 생명들은 모두 고유한 자유의지를 보장받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영어 유니버설은 우주라는 뜻 이외에 보편성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바로 이 보편성을 가지고 영적 상승과 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보장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종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인류들은 어둠의 속성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빛에 의해 완벽하다는 자만에 빠진 지구 인류들에게 좋은 교훈들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만과 교만은 얼마나 큰 도구로 돌아오는지를 직접 체험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어둠의 속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불러들인 바로 독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개와 같은 동무는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입과 코를 마비시키고 모든 감각기관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고등한 의식과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낮은 의식과 태보한 문명을 접하게 되면 도와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신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식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냥 지켜보면서 그 도움의 적정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역시 의식이 열려있는 존재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중용을 지킨다는 것, 평등함과 보편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도움을 준다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우주의 법칙을 알게 되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편성을 찾아야 합니다. 물질에 이미 흠뻑 빠져버린 그 마음과 의식을 비워버리고 영혼의 길을 가기 위해 균형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로 포인트라고 하는 것도 영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마음, 육체적 마음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마음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속성에 물든 육체적 의식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 의식은 빛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빛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제15장 인생 프로그램 1. 인생 프로그램은 처음 1단계에서 9단계까지 행성에서 이루어지는데
인간이라는 물질 육체의 적응 훈련을 천상에서 받은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들은 실제적인 육체를 입은 상태인 태아를 지켜보면서 들어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정착되고 나서 여성의 자궁 속에서 생명체로서 양육되어 나가는 동안 혼은 자신이 들어갈 성장하고 있는 아기의 몸체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혼은 때가 될 때까지 생체 에너지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아기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을 통해 보게 되는 아기의 초음파 사진은 혼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닌 생체 에너지에 의해 성장하고 있는 상태의 아기 사진을 보는 것입니다. 혼은 산모의 주변에 머물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어머니가 될 존재와 즉 어머니의 혼과 소통을 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자궁 속에 있는 아기와 산모인 어머니가 소통하는 것은 생체 에너지가 교류하는 탯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산모의 심장과 아기의 심장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혼과 혼 사이에 밀착된 소통이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아가 양육되는 사이의 자연유산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산모의 혼과 아기의 혼 사이에 약속된 부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중절 수술을 통한 아기의 낙태는 산모혼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산모의 혼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의 혼은 7달이 되었을 때 완전히 자신의 육체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아기의 혼은 물질 세상에 태어날지 아니면 천상으로 다시 돌아갈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머니와의 교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로 결정한 후에 산통을 통해 산도를 빠져나갈 때에 양수가 개봉되고 아기의 머리 양쪽이 골반뼈 사이에 치골을 지날 때에 인생 프로그램의 기억들을 봉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의 탄생을 책임지는 천사그룹에 의해 이 작업은 이루어지고 아기가 거꾸로 들어섰거나 태어나는 순간까지 장시간 산통을 겪게 하는 것 등은 인생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기의 경우는 태어나는 절차와 생명 탄생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창조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모의 경우는 생명을 물질 세상에 내보내면서 느껴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배움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프로그램의 8단계는 감정들의 경험들이 물이 오르는 단계인데 눈에 띄는 경험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악한 황제나 왕으로서의 경험들, 전쟁을 통한 대량 살육으로서의 경험, 인생들이 복잡해질수록 더 다양한 체험들이 주어졌고 극과 극을 오가는 경험들을 통하여 육체 속에 들어있는 유체를 격발시켜서 결국은 활성화되는 단계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체는 다른 말로 차크라라고도 합니다. 육체 속에 들어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혈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척수신경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유체를 개발하면서 감정들에 따른 격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들을 통하여 극과 극을 오가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영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역죄인이 되기도 하면서 때로는 평범한 촌부로서 수행자로서 상인으로서 역할들을 하면서 인생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혼의 역할이 매우 많아지는 때이기도 하는데 감정들의 체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체에 해당하는 차크라는 육체 경험에 포함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도록 안배되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어야 막혀있던 차크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크라는 온전하게 열리지 않게 됩니다. 각 차크라 중에 가슴 차크라 아래쪽의 차크라들은 육체와 생리체와 유체와 관계된 경험들을 하면서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체의 중심인 가슴 차크라를 중심으로 아래쪽은 물질 육체를 담당하고 위쪽은 영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물질을 담당하는 아래쪽 차크라는 마음이 주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육체적인 마음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물질에 몰입하여 있기 때문에 마음을 육체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마음은 상위의 차크라와 만날 수 없으며 가슴 차크라를 활성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가슴 차크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태양신경총을 활성화시키고 나서 육체적인 마음을 버려야만 이 가슴 차크라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9단계에 들어서면 깨달음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가슴 차크라를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해독할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것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저급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프로그램의 9단계를 진입하면 자연스럽게 물질 세상이라는 놀이공원에 나오려고 합니다.
자신이 중독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중독된 저급한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벗어나면 자신이 죽는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바로 여러분들의 장애물로서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형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물질 체험, 특히 감정선의 시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정 속에서 영양소를 공급받으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을 방패 삼아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구축하였으며 아스트랄 세계의 영역에조차도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하여 빛을 몰아내고 지옥이라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제16장 인생 프로그램 2 육체를 훈련시키는 코스와 생리체를 훈련시키는 코스와 유체를 훈련시키는 코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체 적응 훈련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상에 내려오기 전에 이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인생으로 태어나 첫 출발하면서부터 다시 반복해서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며 사전에 철저한 리허설을 마친 상태에서 지상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적응 훈련 과정은 차크라와 연합되어 이루어지는데 태음과 단전과 태양신경총인 중단전까지의 훈련이 물질과 관련된 감정들의 코스가 개설되어 있어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단전인 심장 차크라는 물질의 감정의 훈련이 종료된 마음이 물질을 극복하고 영혼과 관련된 감정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다수의 인류들은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을 종료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슴이 온전하게 제대로 열려야만 이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흉내를 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열기 위해서는 아래 차크라에서 쌓았던 어둠의 속성으로 가득한 물질적 마음을 버리고 빛의 속성들을 담을 영적인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릇에 담긴 물질은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릇과 상관없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혼들은 육체라는 그릇에 담겨져 심각하게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릇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육체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에 비춰진 외적인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실체라고 알고 있으며 나이 들어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종료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도 삶도 아무것도 없다 하여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여 배움이 전혀 없는 막 사는 인생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조금 알고 사후세계를 알고 있는 인자들은 영혼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이분법을 적용하여 결국 종교를 이용하는 세력들의 좋은 먹잇감이 된 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종교단체의 추종자들이 되어 자신의 혼의 정체성을 모두 저당 잡히고 노예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육체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혼은 물질 육체를 통하여 설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악기에서 나오는 신디사이저나 공사장의 소음들, 자동차들의 경적소리, 오토바이의 폭발음 소리들이 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데 진동장의 손상을 가져와 의식의 성장을 가로막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헤비메탈이나 매우 비트가 빠른 전자악기들의 소음은 영적으로 덜 숙성된 청소년들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해악 중의 하나인 말은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부정적인 단어들이 상대를 충격하여 자살하게 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영향을 미치고 마음에 상처를 주어 저급한 마음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감정들이 성대와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되면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저주의 말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생을 마감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에서 나오는 공해는 최악의 소음 공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천상으로 떠나게 되면 다시 행성지구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임대 기간 동안 잘 사용하였다가 제대로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임대하여 준 것이기에 사용 기간 동안은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부품이 났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병원을 통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인생 프로그램에 의해 예정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부품 교체나 수리는 자신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는 살게 될 연수에 따른 에너지를 지구 어머니에게 제공받아서 육체를 제공받는 것인데, 에너지는 정확하게 10분 초에 모두 소진되고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혼은 떠날 수밖에 없어서 천상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자신의 실수로 에너지를 미리 앞당겨서 사용하게 되면 남아있는 인생까지 사용해야 될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예정보다 일찍 생명을 마감하고 혼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급사했다고 표현하거나 단명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혼이 육체를 떠나 천상에 가야 하는 상황과 천상에 도착한 상황에서 인생 프로그램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어린 자녀가 부모 없이 혼자 남겨졌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겪을 고통을 생각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혼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시간을 허락하여 마음을 잘 정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승사자로 표현하는 안내자 역할을 맡은 혼들은 강제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존재의 의사를 존중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혼들을 소환하는 소환의 역할을 맡은 천사들은 천상으로 오지 않고 지상에 미련이 남거나 복수하려는 마음과 원한이 있는 마음과 원망이 있는 마음과 억울함이 있는 마음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떠도는 혼들을 주변에서 지켜보며 그 마음에 쌓였던 부분들이 모두 해소되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혼이 떠나게 되면 태어났던 자연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통하여 원소로서 분해되는 것입니다. 제공받았던 에너지는 행성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 에너지를 소비하여 인체의 각 부분에 기운을 전달하고 배워야 되는 과정이 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피로가 누적되거나 천상의 혼과의 소통을 위해서 새벽에는 잠을 자도록 생체 시계를 조정하여 천천히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의식과 마음은 뇌세포와 중추신경계에 명령을 보내고, 신경 전달 물질은 근육과 뼈를 움직이게 하여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생각으로 움직이게 한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천상의 혼의 컨트롤에 의해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혼들은 개인 서버라면 천상의 혼은 메인 서버라고 할 수 있으며, 영은 모든 서버들을 움직이게 하는 중앙 제어 시스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육체는 각 인생들이 펼쳐질 때마다 입력된 시간에 따라 인생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상의 조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육체를 이용하는 혼이 너무 세상에 심취하여 육체와 동일시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을 육적인 상태로 전환시키고 의식은 하강시켜서 육체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혼이 자신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저급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락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육체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데 경증이 찾아오고 세포들의 급격한 괴사가 일어나며 빠른 죽음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세포들의 진동수가 모두 추락하여 더 이상 생명의 기운을 담고 있는 용기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는 육체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오직 죽음만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7장 오라. 여러분들 물질 육체 속에는 약 70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세포에서 출발하여 이만큼 진화하였으니 대단한 발전입니다. 하나하나의 세포들마다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어서 신체 각 부위별로 다양한 광선을 발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아니기에 볼 수는 없지만 영의 눈이 열린다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진동에 의해서 방사되는 이 빛은 러시아의 생물학자가 식물들의 염사 사진을 촬영하다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던 성기체는 육체를 죽음으로 벗게 되면 전자입자 중 약 81%인 3308.04개의 전자는 상위의 본체와 결합을 하게 되고,
약 19%인 775.96개의 전자들은 영단으로 돌아가서 대기 상태로 머물게 되는데 자연계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인생의 물질 육체를 구성하거나 다른 동식물들의 물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면 3일 후에 약 19%의 성기체의 전자가 분리되는데 자연계에 재활용되기 전에 인생의 기억 때문에 자신이 살던 곳에 나타나곤 하는데 전자가 육체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귀신이나 유령을 보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기체를 구성하는 것은 전자와 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실리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기체는 육체를 잘 조정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인생 프로그램을 9단계까지 설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이 종료되면 다음 과정의 9단계를 다시 시작하면서 상승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각 항성계는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 진화하는 생명들을 품고 있으면서 상승할 수 있도록 태양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태양들은 행성들을 관리하면서 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기체는 9단계의 과정을 이수하면 영기체와 결합하여 상위 단계의 진화 프로그램에 의한 상승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에 펼쳐진 진화 프로그램은 모두 570단계가 펼쳐져 있는데 영혼들이 인생을 경험하는 최전방인 마지막 단계가 성기체로서 물질 육체를 입고하는 9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각 영혼마다 진화의 단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우주가 최근에 생겨난 신생우주라는 사실만 보아도 얼마나 오래된 영혼들이 많은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기체로서 처음 시작된 진화는 81단계를 이수하면 중앙태양의 천국의 역할을 하는 행성으로 환생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나타난 병증들은 이미 성기체의 오라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도취되어 있는 저급한 마음은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데 육체에 나타난 증세를 통하여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고가 발령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암 같은 병증은 경고에 해당되는데 성기체를 깨우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오류가 난 것인지 검토하여 주어진 인생 프로그램으로 복귀하여 완성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쉼없이 달려가는 인생들보다 브레이크를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의 대형 병원들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과연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는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수신하는 채널러를 선택했어도 자신을 빛의 통로로서 계속해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의한 정화 과정이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오염됨을 우리가 대신 정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 스스로가 항상 마음과 의식을 상승시켜서 추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과 의식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데 자유의지를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채널러들이 이렇게 자신을 정화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타락해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실수는 바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있는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를 추진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자신들 스스로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렸으며 스스로들에 의하여 추락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저차원 존재들이 주는 오염된 이원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수신하고 있는데 우리와는 더 이상 접촉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성기체의 오라는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이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급한 마음과 낮은 의식을 가차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불경에서는 외부에 보이는 부처는 가차없이 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을 물질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하는 끝없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성의 모습으로, 부처나 예수의 모습으로, 돈이나 황금으로, 병을 통한 고통으로, 죽음을 담보로 하는 두려움과 공포로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조건으로서 접근하여 여러분들을 추락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승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저급한 마음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인데 정화의 보랏빛을 견디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기체는 자신에게 준비된 저급한 행성으로 떠나게 될 것이고 벗겨진 물질 육체 또한 태워져서 태초의 원소로서 돌아갈 것입니다. 오라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지 못한 성기체들은 소위 심판이라는 스스로의 판결에 의해 처리될 것이며 자신을 분화했던 본체와도 결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체는 자격을 상실한 분신체인 아바타와는 어떤 소통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빛의 자리를 회복한 아바타들과 함께 말입니다. 제18장 성기체 1. 하나의 아바타가 지적장애를 가진 인생을 선택했다면 그에게 주어진 과제를 이행하는데 3번 정도의 인생이 소요되며 아바타 그룹과의 완전한 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7번의 인생 주기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움의 과정과는 다름을 알게 되신 것인데 하나의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약 300년 정도의 시간과 그룹의 완성을 위해서는 약 7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 과거에는 여러분들의 수명이 길어서 한 인생에서 종료되었던 과제들이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진 현대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신들이 천상에 올라오면 가짜인 세상이었음을 알게 되지만 다시 인생을 살기 위해 내려오면 기억이 봉인되어 실제하는 세상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다면 펼쳐진 인생들을 적당히 대충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생한 체험들이 일어나기를 원했으며 절대 복제된 세계라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스트랄 세계는 여러분들 세계의 원형 세계입니다. 그런데 복제된 세계에서 원형의 세계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아예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렇게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영단은 대사들을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여 아스트랄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여러분들 세계의 원형이며 여러분들이 인생을 종료하면 돌아와야 할 세계라는 것을 전달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문명을 가진 외부의 존재들의 방문 역시 부작용들을 낳았는데 우상 숭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 여러분들 세계에서 존재 스스로가 이 세계가 복제된 세계이고 원형의 세계가 있음을 그리고 원형의 세계에 자신의 원형이 있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고타마 부타께서 그런 용기를 통하여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어둠의 세력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지켜보는 우리와는 다르게 저들은 여러분들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든 사인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의 극성을 부리고 있는 사기꾼들처럼 아주 교묘하게 철두철미하게 거미줄과 같이 계략들을 총동원하여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종교단체를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그렇게 했으며 정치나 경제계를 잘 이용하여 그렇게 했으며 출판이나 인터넷, 대중매체를 이용한 방법 등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감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을 허물고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가 여러분들의 의지를 모두 상실하게 하였으며 용기가 사라지도록 하였습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분법에 매달려서 인생의 에너지들을 소비하게 하고 있으며 천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을 퍼뜨려서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진실을 퍼뜨리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여 자신의 실체를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기독교를 통하여 우상을 만들었고 거짓 유일신을 탄생시켰습니다. 오직 우상만 섬기도록 하였으며 대신 구원해주기 때문에 끝없이 매달리도록 하였습니다. 죄를 도입하여 회개의 도구로 이용해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이 공급해주는 에너지들을 기반으로 있지도 않았던 지옥이라는 세계를 아스트랄 세계에 만들어내었으며 여러분들의 창조력을 두려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스스로들이 지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세밀하게 조목조목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들의 창조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렇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두려움에 의해 불러들인 어둠의 속성들이 지금의 종교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종교단체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일신에 매달리거나 자신의 존재함마저도 부정하게 하는 그런 종교들만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아스트랄 영역의 지옥을 더 크고 견고하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끝없이 창조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사탄이나 악마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탄이나 악마들의 존재성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창조 에너지를 더 이상 공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은 지옥과 같이 처음부터 있던 존재들이 아닙니다. 역할을 하는 역할자는 있었으나 캐릭터 자체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창조해내었으며 전혀 생명이 없던 캐릭터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창조 에너지들을 공급해 줌으로 해서 생명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사탄과 악마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파워를 제공해 주었고 저들은 여러분들에게서 받은 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종교계를 떠나려는 인류들을 잡기 위하여 뉴에이지 운동을 선동하였고 미국의 기반을 두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동료들이 우주선을 이용해서 인류들과 접촉하게 하고 정보들을 공유토록 해서 많은 채널러들과 접촉자들을 새로운 종교 지도자들로 만들어내어 인류들이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염없이 하늘에서 우주선이 내려와 데려간다는 망상을 꾸게 하였고 모든 재산들을 고르게 분배하여 나눠준다고 현혹해서 직장도 일도 모두 두 손 놓고 무의도식하는 무능력자들을 양상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언서들을 인용해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 행성지구가 멸망한다는 집단 두려움을 조장하고 하늘에서 선택받은 인자들만 데려간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인류들 사이를 이간질시켰으며 멸망을 준비하는 인자들이 나오도록 유도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로 끝이 나기에 인생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인생 프로그램 자체를 부정하게 하였고 프로그램대로 살지 않고 막 살아가게 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도록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면을 바라보는 시도 자체도 원천 봉쇄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뿌려대고 있는 캠트레인이라는 의식의 깨어남을 방해하는 물질이나 깨어나고자 하는 인류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어떻게 하든 방해 공작들을 펼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천추의 한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단 한 번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단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여러분들을 도울 명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아스트랄 세계에 있는 성기체는 인생으로 태어난 자신의 분신체와 은빛으로 빛나는 가느다란 빛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자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고유의 진동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고 천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은빛 라인 덕분입니다. 그러나 물질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내면의 신성을 깨운 인자들은 은빛 라인이 더욱 강력해지고 견고해지는데 여러분들이 해저에 광 케이블을 매설하는 것처럼 신호가 더욱 강렬해져서 두 번 다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들의 자생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짓 정보 속에 들어있는 외부에서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기대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과 약품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환자 스스로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19장 성기체 2 3차원 물질 세계는 성기체의 경험을 위해서 가상적으로 꾸며져서 만들어진 세계인데 마치 여러분들의 모델 하우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홀로그램을 통하여 빛을 복사해내었으며 복사된 빛은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닮도록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이 무대가 행성 지구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분신들의 육체 생활이 반복될수록 분신들은 본체와의 연합이 점차 느슨해지기 시작했는데 3차원의 경험들이 모든 신경들이 집중되도록 만들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어둠의 속성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둠의 존재들이 지구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나서는 최악의 상황들이 연출되었으며 분신들의 추락은 더욱 가속화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분신이었지만 성기체의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성기체의 능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존재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차단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능력들이 차단되어 봉인되면서 평범한 생명으로 후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물질 육체를 가진 생명체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진 생명의 진화가 뒤를 따랐으며 적자 생존의 자연계의 법칙 속에 꼼짝없이 구속되어 근근히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모든 능력들이 상실된 것은 아니어서 일부 인자들을 통하여서 전승될 수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인류들의 원형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먼 미래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본성을 회복할 때가 오는 때까지 그것이 상실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말입니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이제 벗어날 때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을 가두어 두었던 터널이 이제 끝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지난날 잃어버렸던 소중한 기억들을 찾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복사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상위자아인 성기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자신들의 세상인 아스트랄 세계를 빛으로 복사하여 다운시켜서 지어낸 세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계라 하는 것입니다. 단지 3차원의 물질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홀로그램 매트릭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스트랄 영역은 여러분들이 5차원 의식 세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때에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전해진 그 영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인데 인류들의 의식이 상승하면 스스로들에 의하여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번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간 존재는 다시는 빛의 영역으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 사이에는 크고 넓으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협곡이 있어서 건너올 수도 건너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둠을 사랑했던 존재들은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 선택했음을 깨닫게 되는데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존재는 육체 속에 들어와 있던 성기체 본체에서 분리되었던 분신체라는 사실입니다. 분신체가 물질세계의 경험을 하다가 어둠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육체를 벗게 되면서 바로 자신이 받아들였던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체인 천상의 성기체는 분신체와 연결하여 육체를 입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내면의 소리를 통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상위 자아는 하위 자아인 여러분들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오늘도 소통의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행위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모든 노력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기에 키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보물상자를 전해줄 수는 있지만 보물상자에 잠긴 자물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키는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키는 바로 여러분 내면에 있으며 찾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보물상자는 심장센터이고 자물쇠는 센서입니다. 천상에 있는 성기체는 여러분들에게 내면으로 들어오도록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 신호 소리를 들은 여러분들은 내면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물을 찾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우주 어디에도 부정적인 세계나 존재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우주는 실험의 장소로 선택되었기에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만 현재 행성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부정적인 기운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이 바로 지옥이자 부정으로 가득 찬 저급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행성지구에서 인생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인생을 펼쳤던 본 성기체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마무리하고 총정리하는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카르마로 표현되는 자신들의 업을 모두 드러내어 결과를 취합할 것입니다. 카르마의 주님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들에 관련된 기록들을 가지고 있으며 아카식 레코드에 저장된 기록들을 토대로 최종 평가할 것입니다. 본 성기체에게서 분리되어 나왔던 분신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전 인생들의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보게 될 것이고 그 결과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체인 성기체는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바로 5차원 세계에 머물고 있는데 중간계로 알려진 아스트랄 영역은 4차원 세계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중간계라고 표현한 것은 행성지구에서 인생을 살고 육체를 벗은 후에 돌아오는 분신체는 자신이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충하거나 보강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4차원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분신체들은 이곳에서 5차원 이상에 머물고 있는 본체와의 만남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자격들이 조금 부족한 분신체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인데 여러분들의 지상에 원형이 있는 세계인지라 더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홀로그램으로 복제하여 만들어둔 임시의 세계입니다. 용도가 끝나면 폐기 처분하는 일회용과 같이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곳은 곧 문을 닫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기체들도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천국에서 쫓겨나 지구로 들어와서 자신들의 왕국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으로서 군림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달콤한 물질이라는 독약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중독시켜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련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락한 저급한 마음 가지고는 성기체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성기체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내면으로 들어가 성기체에게 요청하십시오. 그것도 당당하게 말입니다. 자신의 물질 마음을 도려내고 의지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성기체의 본마음이 들어와 심장센터를 활성화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심장센터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발현되어 방사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제20장 비전 입문. 성기체는 5차원 세계의 경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물질체이고 5차원 세계를 아스트랄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용어상의 혼돈을 피하고자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4차원 세계는 에테르 세계라고 하며 성기체의 분신체가 머물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3차원 물질 세계와 중첩되어 있으며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신체들은 육체를 입고 사는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머물고 있으며 인생이 종료되는 육체를 벗고 올라오면 이곳에서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정하게 되며 상위의 세계인 5차원 세계인 아스트랄 세계로 갈지 하위 세계로 갈지 결정하게 됩니다. 아스트랄 세계는 에테르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수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스트랄 세계의 상위인 6차원 세계는 영혼 세계라 하고 영기체가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7차원 세계는 붓디 세계라 하고 붓디체가 머물고 있으며 8차원 세계는 아트마 세계라 하고 이기체가 머물고 있으며 9차원 세계는 모나딕 세계라 하고 음기체가 머물고 있으며 10차원 세계는 신성 세계라 하고 신기체가 머물고 있는데 사실 체라고 표현했으나 빛으로만 존재하고 있어서 체는 아닙니다. 체는 사실 여러분들 때문에 사용하였습니다. 11차원 세계와 12차원 세계는 사실 영역을 구분하기도 존재들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사실 용어 자체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 전달을 위해서 부여한 것이며 상위의 존재들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잡한 시스템 체계가 의식에 반영되어 그런 규정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여러분들의 현재 의식 덕분인 것입니다. 이 책의 큰 제목이 구도자의 길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제목은 바로 비전 입문의 길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의식을 깨우려고 하고 있지만 부정확한 뉴스들과 정보들이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어서 정확한 배움을 위한 지침서, 즉 입문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뜻에 의하여 기록되는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비전 입문 단계의 상층부에 위치한 의식입니다. 영적 상승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 의식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존재의 심장센터에서 사랑과 자비의 빛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존재의 영적 자각이 일어나 우주에 진화하는 생명들과 하나의 의식으로 연합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행성의 생명들의 의식과 하나로 연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하는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을 희생하려는 결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영단은 새주기를 맞이하는 행성지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다시 행성에 실현시키기로 하였고 은하 중심 태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그리스도 의식을 행성에 실현시키게 될 존재들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이 뜻에 의해서 14만 4천의 영혼을 우주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한 행성 자체와 다른 행성들에서 자신을 완성했던 존재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준비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여러분들의 심장센터를 격발시켜 심장이 터져나가는 듯한 고통이 오게 하여 병원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시신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보다는 고통이 줄어들겠지만 다시 한번 고통이 찾아와서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 것입니다. 심장센터가 활성화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센터의 삼중불꽃의 빛의 증폭으로 폭발을 일으키면서 확장되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기에 이러한 육체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얽매였던 마음은 부유하는 방해 전파들을 가라앉힐 수는 있으나 다시 떠올라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지처럼 비산하는 상념들을 모두 비워내기 위해서는 물질에 매여있던 마음을 사라지게 하십시오. 거짓된 자아를 죽여버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전기신호, 즉 상념들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승한 대사님들과는 결코 소통할 수 없는 환경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채널러나 메신저들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그리스도의식을 깨워 그리스도로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비전 입문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직체를 구성하면 정통성을 따지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들을 낭비합니다. 고타마 붓다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영적 스승에게서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비전 입문의 정통성만을 따지면서 교리와 교파를 조성한 것처럼 지금의 여러분들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단의 비전 입문이 육체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며 영적인 진리가 교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